네, 저는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열어주셔서 그래서 뭘 열어달라고 찬양하는지 이렇게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건 열어주는 거죠.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그것도 여는 겁니다.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내 생각을 여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것,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어주셔서 하늘의 성가대 찬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은혜 받고 응답받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결단한 엘리야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한 번만 결단하면 되지. 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을 때 결단은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며 말씀 중심에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늘 결심하고 또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렇죠? 재창조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할 자들로 세계 정복 복음화의 일꾼들로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열려지지 못한 부분들을 바로 열고 주의 뜻을 이루어서 전진에 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늘 새로운 시작의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나오죠. 잘 아는 인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최고의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오늘 새벽기도 안 나온 분들에게 제가 인자를 설명합니다. 인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뭐라고 말하느냐. 또 그 인자는 뭐예요? 공생의 3년 반을 사신 그 주님의 사익을 놓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할 때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공생의 인자, 인성을 보고 한 말,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선지자가 한 사람이다. 그죠? 에레미야, 엘리야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선지자가 우리가 엘리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단한 지도는 아니지만 선지자였고요.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영적인 능력이 충만했던 주의 종 엘리야도요, 이러한 때와 문제를 당했을 때에 낙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낙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에 엘리야에게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하셨는데 거기에 처음에는 주저했지만은 그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거든요. 요셉에 관해서 기도했고요. 또 아브라함에 관해서 기도했어요. 언약 따라갔지만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방법들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길, 방법이 아닌 것을 알고 결단하고 제단을 쌓아서, 그는 제단 쌓은 건 뭐예요? 말씀 중심에서. 제단 쌓은 건 뭐예요? 영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제단을 쌓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할 때에 불가항력적인 응답, 시대적인 응답, 그런 응답 받았다. 저도 다 이렇게 잊어버려서 가물가물하는데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셔갖고 제가 새롭게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낙심한,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에서 시대적인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시작을 향한 결단을 엘리야에게 촉구했는데요. 엘리야가 어떠한 자리에 있었을 때예요? 첫 번째 말씀드리는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낙담한 엘리야에게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힘, 최고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낙심하였을까? 낙심한 엘리야에게 왜 새로운 시작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짜 힘, 능력을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갈멜산에서 되어진 일들을 왕후 자기의 부인 이세벨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열받은 이세벨이 명령을 내렸죠. 대신들에게. 왕이 있는데 그 당시 이세벨의 세력이 굉장히 아주 단단했습니다. 이세벨이 대신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엘리야에게 통제하라. 네가 나이가 섬기는 우상 숭배의 바알 아사랴 신상을 섬기던 어떻게 선지자들을 죽인 그 날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내가 반드시 내 목숨을 취하겠다, 죽이겠다. 이 통지를 받은 엘리야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죠?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4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이제 왕후 이세벨을 통해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네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 때 인간적으로 그는 당황했고요. 당황한 끝에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작은 두 번째는요, 낙심한 엘리야. 그 통지를 받은 다음에 엘리야는 도망을 했습니다. 자기의 종 사안을 따로 있으라 하고요. 광야길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한이는 뭐죠? 하나님, 나는 힘듭니다. 내 생명은 이제 경각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죽을 때가. 하나님, 내가 주의를 크게 했으니까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생명을 취해 주소서. 나를 불러가 주세요. 완전히 낙심해버린 거죠. 우리의 인생이 낙담하고요, 한계를 느끼면 어떻게 되죠? 무능해지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본래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잖아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누가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었거든요. 저와 여기 살아가는 것, 내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제가 늘 여러분의 삶이 뭐냐 물어보는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죠? 신앙생활이다. 여러분의 삶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달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낙담하고 낙심하고 한계를 느끼게 되면 무능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볼래요? 장로님이 기도하신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바다 그것을 회복한 사람인데요.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게 되고 한계를 느끼고 무능하게 된 것은요, 집중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중의 시간.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세벨이 통고한 그 일에 집중하느냐? 내가 하려고 하던 생각이 집중했느냐?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내가 집중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상의 모든 선자들을 죽였던 것 같이 내 생명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이로다. 괜찮다. 그러면 괜찮죠. 중요한 것은 집중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활에 집착하면 큰일 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 육신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바울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길입니다. 풍랑 있는 바다에서 다 죽고 200몇 명 되는 인원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그러한 통지를 받은 그 환경이 있죠.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통지를 받은 거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바다의 풍랑 앞에 통지받았어요. 살 여망이 끊겨졌어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집중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죠. 그러게 뭐예요? 보좌의,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의 사자가 바울 곁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너 여기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 살아이라.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엄청난 능력과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엘리야는 도망을 해서 그 아래서 죽기를 원하면서 최고로 낙심했죠. 최고의 낙심. 죽어도 괜찮다면 내 생명 치해 주세요. 세 번째로 5절 말씀 보니까 주의 천사가, 주께서 천사를 보내사 떡과 물을 주시면서 그날로부터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야 되니까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었어요. 아마 40주야를 갔다고 그랬으면은 키로수를 제가 못 따져봤는데요. 엄청난 길이죠. 사막길이니까 좀 힘들다 치더라도 몇십 킬로, 뭐 100킬로 이상은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도록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셨는데 40주야를 떡과 물을 먹고 달려가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진짜 하늘 보좌의 배경이 어떠한 것인지 먼저 엘리야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주셨고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가 전에 알지 못했던 또 큰 힘을 그가 체험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기를 낙심한 최고의 낙심의 자리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떡과 물을 주시면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40주야 강야길을 가서 호렙산에 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하셨느냐? 낙담한 엘리야 정도가 아니라 포기하고 삶을 마감하기를 원한, 삶을 포기한 엘리야가 뒤에요. 하나님의 하실 일의 시작을 알려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결단한 엘리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누구에게요? 낙담한 엘리야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기로, 낙담해서 도망갔죠. 이제는 뭐예요? 죽기를 포기한, 삶을 포기한 엘리야에게.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작을 알려주셔서 새로운 시작 결단할 수 있도록 도착한 것이 호렙산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호렙산에 이르는데 거기 굴에 엘리야가 들어가게 됐죠. 도착한 것이 호렙이요. 굴 속에서 그가 머뭇거리게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9절 말씀이죠. 오늘 제가 9절까지 읽었는데요. 13절 말씀 보니까 또 그래요. 엘리야가 변명하죠. 근데 그래도 그렇지. 엘리야야, 내가 왜 이곳에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들 자신에게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나에게, 아무개 성도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낙담한 자리, 낙심한 자리, 생을 포기한 자리, 내가 할 수 없다고,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로뎀나무에 있는 거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호렙산에 굴에 있는 건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여기서 뭘 하느냐?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무릎에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대답을 했죠?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제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내 생명까지 취하여 죽이려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대답했어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똑같이 말했어요. 그가 대답하되 똑같이 대답했거든요. 주님이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렇죠? 자기 한 사역을 말하면서 내 생명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 있습니다. 피해 내가 도망왔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물과 먹은 떡을 의지해서 40주야를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와서 굴에서 와 하는 엘리야의 말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서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이후죠. 11절 말씀 이유가 되겠는데요. 바람이 불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시고 12절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역사와 능력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환경, 어마어마한 환경과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요, 12절 말씀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야단 법석 피워야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 우리에게 세미하게, 조용하게, 가장 차분하게,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 심령에 분명히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속에 좀 불같이 갈라질 수 있도록 임하는데요. 조용하게, 세미하게 들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소리 지르며 말씀을 제가 선포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양심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해요?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잠깐만 제가 신약적 표현을 쓰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 사람의 인물을 세우겠다.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왕을 삼고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아합 왕 시대는 내가 끝내겠다. 그 다음에 내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라, 삼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냐 7,000명의 제자를 숨겨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당대에 가장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였는데요, 그가 알지 못하는 비밀, 하나님께서는요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제자를 따로 예배하셨다, 숨겨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앞으로 일까지 말해요. 네 후계자를 세울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세미한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결론은 돼요.
말씀으로 모든 악한 자를 이기게 되며 멸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흑암과 어둠, 저주의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 가지고도 넉넉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함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이루고도 남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호렙산까지 내가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불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알렉산드리 배에 파손하는 배에서 다 죽게 됐고 1분, 2분, 10분, 20분 시간이 가는데 어디에 집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데 집중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육신적 생각에 집중했어요? 아니죠. 기도했죠. 어떻게 되냐? 기도 외에는 유가 없죠. 왜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까. 우리를,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사망과 저주의 우겨쌈을 당할 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나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빛이 뭔지 아시죠? 창조의 빛, 세상 살릴 빛, 이 어둠과 저주의 모든 이 땅의 흑암의 문화와 일들을 다 끝낼 빛으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 새 이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몰라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요 인터넷을 안 보는데요, 요즘 교회 물 새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 저리해요. 서울 120mm 호우주의보, 탄천물이 불어서 경계수에 어때서 강동구는 비가 많이 안 온 것 같은데 강남, 송파, 저 광주에 있는 성남에 물들이 많이 와서 탄산천이 이렇게 불었대요. 이게 보다 몇 군데 잠깐 물 나는 거 오늘 하루 일기예보 쭉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뒤에 가서 보니까 그걸 보게 되겠죠. 댓글이라 그러나요? 남부지방은 더워서 죽겠는데 서울 지역은 시원해서 긴팔 입고 다니겠네? 그거 좀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무슨 댓글이 왔나 쭉 읽어봤어요. 막 복잡하게 많이 쓴 건 안 보고요. 간단한 글만 얘기해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는 것들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죠? 조용기 목사 봐라. 뭐 돈 벌라고 목회하는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어떻게 열받았겠어요? 열 안 받았겠어요? 열 안 받죠. 이전 같으면 열 받. 복음이 제가 덜 달 때는 열 받았어요. 복음 모르기 전에는 더 열 받았군요. 쌍욕이 나왔겠지요. 목사지만요. 이씨 하고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인간은 저럴 수밖에 없다. 한치 앞에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할까? 저 형은 참 저주받은 건 불쌍하다. 어떻게 만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었으면 내가 전화를 해도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멘 안 해. 내가 얼마나 복음적인 목사입니까? 그걸 보면 너무나 불쌍한 것이야. 왜 인간들이 이렇게 강팍할까? 자기의 손에 노련하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면요,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내 생각에 유한한 생각에 갇혀있는 내 생각 수준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라면요, 여러분 생각에 좌우되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이거 하나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생각이 얽매이는 하나님이라면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 저는 안 믿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비밀. 물이 들어와서 교회가 다 잠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걸 모르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계시죠. 아멘? 그걸 볼 때 너무나 불쌍한 거 있죠. 안 됐다는 생각 들고요. 그래서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늘 생각하면서 치유의 시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복잡하기도 아니라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옳다기도 아니라 세미하게. 우리가 메시지 듣잖아. 이제 뒤에 오후에도 말씀 전하겠지만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 듣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의 환경 속에 처해지는 그러한 치유뿐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살아나는, 움직일 수 있는 치유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이전에는 육신 치유할 때 병만 치유받으면 돼요. 영원히 영원히 살 수 있는 치유. 엘리야와 같이 낙담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것만 치유받으면 되겠어요? 그 생명이 살아있어서 생명 살리는 역사 감당할 수 있는, 엘리사에게 갑자기 영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살아나야죠. 조그만 병 때문에 병 치유해 주세요. 힐링. 그건 이제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한 복음 아니에요. 그런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병도 치유받되 내 생명이 부여져서 오늘 장로님 기도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언약의 복음 붙잡고 누리는 것만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가정을 볼 때, 내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거기 보여드리는 것이죠. 듣자니까요. 우리 정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갈렙 얘기하고 요셉 얘기 이렇게 어려운 설교가 하니까 교회 물이 2번씩 들어왔다. 이제 그랬다고 목사님 설교를 좀 바꾸네. 바꿀 때가 됐어요. 이제 물 들어오는 것도 시간표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농담을 하신 거죠.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대요. 웃으면서 물이 이렇게 청소하면서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되게 그 얘기를 듣는데 메시지는 다 깨뚫고 있고 하니까 조금 농담도 이렇게 편하게 쉽게 할 수 있구나. 그렇죠? 오늘은 뭐예요?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는 엘리야. 낙담, 포기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치유의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나이든 엘리야에게 미래를 준비케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깼다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나이든 엘리야에게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19절에서 오늘 본 이후의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를 어떻게 해요? 후계자로 세우도록 하셨죠. 미래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어떻게 할 거 지시했죠? 세 사람을 세우고 우상에게 바알 우상에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내가 숨겨놨다.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미래를 준비할 것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러한 이제 엘리야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대의 파수꾼으로 엘리야를 세우셨고 부르셨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결단해야 될 이 엘리야에게 이 3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생각하게 하셨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죠? 한계를 느끼며 무능하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주시다는 사실을 알고 집중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죠. 육신으로 집착해버리면 큰일 나고 엄청난 사고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2번째는 우리의 생각 어떻게 해야 되나?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치유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해야 되냐요? 파수꾼의 사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엘리야와 같이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은요, 우리는 위의 3가지 질문을 생각 안 해도 되는 상황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사명이 우리에게 회복되는데 새로운 시작을 결단할 수 있는 그 사명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전달할 전달자로서, 결론은 중요한 것은 전달자예요. 엘리사에게 전달할 파수꾼의 사명을 전달할 전달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결단할 수 있는 사명을 그가 완전히 완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많이 든 엘리야에게 미래를 위해서 엘리사를 부르라고 불렀죠. 중요한 것은요, 엘리사는 가장 위급한 시기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서겠다고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의 부름에 부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가 선지자의 길, 주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하는 것이죠. 천륜입니다. 천륜, 천명이 아니라 천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이죠. 세상의 경륜하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틀려요. 하나님의 경륜, 천륜을 알았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님과 이별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죠. 인륜, 인간관계. 인간의 경륜을 그가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명을 위해서 결단을 해낸 사실을 엘리사는 알고 결단하고 주했죠. 새로운 시작을 결단한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따르게 되죠.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기 정도까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높은 수위의 수준의 문제들이 이렇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가장 최고의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설교 말씀은 이미 답이 다 나왔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은 어디로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 우리의 마음으로 듣고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시작 반도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운동,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서 결단하고요, 파수꾼으로서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위기가 왔어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세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도록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내가 또한 어떤 길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지.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치유의 시간을 가서 하신 능력과 역사를 충만하게 체험하고요, 하늘 보좌의 축복의 응답소로 들어갈 수 있는 집중의 시간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은 저희들 정말 엘리야와 같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빛으로 파수꾼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 부르셨사오니
이 파수꾼의 사명을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세미한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잘 되어지며 우리의 믿음의 모든 발걸음이 잘 열려지는 시작이 되도록